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 노년지교회 한 페이지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교회를 통해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던 그 유튜브를 우리 젊은 중직자분들과 랩런트들이 준비를 해서 어제 저녁 한 7시쯤에 띄웠는데 지금 1,300여 명이 들어와서 봤고 한 200여 명이 구독을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는 거 말고 구독이라고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누르면 로그인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로그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야만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엑기스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동시에 계속 올려가지고 개척교회 해놓고 답이 없어서 문을 닫고 하시는 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노년 탈북자 밀집 지역에 노년 사랑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팔려온 탈북 자매님과 중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와서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닌, 이걸 보고 TCK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TCK로서 성공한 케이스죠. 모세가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이게 TCK입니다. 에스더가 저 바사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 TCK가 그렇게 많은데, 저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게 해주지 아니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이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5, 60명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치유받게 해서 사명자를 세운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청라교회, 성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수학을 잘 가르친다, 나는 국어를 영어를 잘 가르친다, 재능 기부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거기 가서 돕겠다, 이런 분들 좀 재능 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미술을 넣어서 잘 치료하고 도와준다 하면 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악기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사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 가서 애들 청소도 해주고 밥을 해주는 도와주겠다, 일주일에 한 2시간 내서 내 돕겠다, 이러면 우리 교육자가 신청해주면 그 판을 짭니다. 시간표를 짭니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없으니 기도로서 후원하겠다. 그럼 기도 후원자가 되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지금 막 영적인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노년 사랑의 교회 탈북민 지교회의 TCK 아이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예전에 서울로 갔던 리밀이라는
탈북 작가가 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서 책을 많이 쓰는 리미리 작가죠. 이 친구가 지난번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태영호 공사님이 한국에서 국회의원 된 것보다 지성호라고 하는 탈북 꽃제비,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북한에서 완전히 부모가 없고 꽃제비로서 길거리 얻어먹던 아이, 주워 먹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트럼프를 만나고 이렇게 한 지성호 얘기가 북한에는 더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호 얘기를 북한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꽃제비였는데 한국 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굉장한 그 어떤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꽃제비같이 버림당한 자 같은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하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2만 5천여 점의 미술품을 정부에 기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게 이제 막 신문 날 때 보니까 이 너무 소중한 그림들이 많이 있고 국보급 이것은 해외로 팔려나가 버리면 회수가 안 될 정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회수가 안 되는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작품들이다, 이렇게 해설위원들이 나와서 미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뭐 2천 몇백에 팔렸다 하길래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최고 비싼 미술품이 얼마쯤 가느냐 하니까 5천 몇백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림이 요만하게 한 5천만 원 간대요. 제가 2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파리에 있는 갔더니요, 하도 몇천 명이 줄 서있어. 저도 줄 서가 봤죠. 왜냐하니까 거기 한글로 써놨어요. 모나리자 그림 있는 곳이라고, 가는 곳이라고. 얼마나 줄을 많이 섰어. 몇 시간 기다려서 가서 쭉 서가지고 몇십 명이 30초 사진 찍고 빨리 나가라고 막, 워낙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그 모나리자 같은 그림 요만해요. 계산 팔지도 않을 뿐더러 계산이 안 되겠죠. 몇조 원 가겠죠.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가 몇천억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 인상 한번 보세요. 비싼 사람 같이 생겼는지 사구리 같이 생겼는지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보니 당신은 비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사람이 그린 것도 그렇게 비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두 번 다시 이 땅에 나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유일성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비싼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싼 사람이고 성경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재수 없어, 내가 나를 재수 없다고 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 이래봬도 엄청 비싼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 유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우리 일행들이 로마로 옮겨가서 로마의 투어를 잠깐 했죠.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바울 사도가 숨겨있던 곳 쭉 둘러보면서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요, 뭐 놓쳐요 그냥. 그리고 깃발을 높이 하나 들고 한 사람이 이제 가이드가 막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 가이드 하신 분이 결혼하지 아니한 미스인데 이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저희 교회 메시지를 매주 보내드리고, 또 그쪽에 워낙 코로나 환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지난주에 김요일 선교사 설교했는데 그때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화환을 보내드리고 월요일날 제가 잠깐 또 조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김제에 있는 우석병원 장례식장에 달려갔더랬어요. 그래서 문상을 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로마에 가 계시는데 복음을 준비하면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제가 올라오는 길에 태안에 들렸어요. 태안에 가면 솔섬이라고 있죠. 운여 해변에
제가 전에도 2번 갔었는데 물때를 잘 못 만났거든. 지금 물이 빠져요. 석에 물이 만조가 됐을 때 나무가 이제 바다에 물살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는데 물 들어오는 시간 다 달라요. 2번 지난번에 갔었는데도 물때를 잘 못 맞추어서 혹시나 지나가는 길이니까 물이 들어와 있겠나 싶어서 갔더니만은 물이 빠져 있었어요. 저기를 약간 몇백 메다 가면 그 바닷가 해변 그 모래 그 해수욕 할 수 있는 그곳에 컨테이너 매점이 있어요. 그 지난 작년에 갔을 때 그 컨테이너 매점에 가니까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언제 물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여기 달력이 이만한 게 있는데 달력 이거 찍으면 된다고. 여기 보면 물이 만조됐을 때 다 그 표시 나와 있다고. 그때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달력 작년에 갔을 때 달력 찍을 때 아주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1달, 2달 사이에 또 물이 만조될 때 낮에 언젠지 제가 알아서 한 번 더 산책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아저씨는 저쪽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유원지니까요. 청소하고 계시고 매점인데 문은 열려 있는데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아주머니 누워 계세요. 깨웠어요. 아주머니. 제가 요 달력 사진 좀 찍을게요. 찍으래요. 찍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작년에도 왔을 때 누워 계셨는데 지금 누워 계신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 앉으셔요. 근데 무릎에 보니까 흉터 자국이 수술받은 자국이 크게 나 있고요. 비만하신 아주머니가 할머니더라고. 연세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내연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죠?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서 제가 다 아파요. 저기 계신 분은 아드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프셨는데 이래 가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손자 셋을 두고 아들 셋을 두고 집 나가 버려가지고 이혼해달라서 이혼해주고 우리 아들이 막 저는 노가다해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고 했는데 내가 할머니지만 아들같이 3명을 다 이제 키워서 대학 보내고 했는데 골병 들었다고. 그런 집안 내력을 줄줄 얘기하면서 눈물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인천서 온 목사입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산책을 들렸거든요. 이러면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에 이런 재앙이 닥치거든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쭉 얘기하니까 여기 숲속에서 소나무 속에 집이 8채가 총 우리 집까지 8채가 있는데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절에 가자는 사람이 있고 남녀호령계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몸이 이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고 쭉 얘기를 해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듯이 나무가 흘 떠나면 안 되듯이 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간첩이 넘어와서 자수하면 간첩이에요. 자수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되어줘요. 정부에서 보호해줘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제 기도를 따라하고 영접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물론이죠. 우리는 늘 전하는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듣는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쭉 있는데 아저씨가 아들 되는 분이 와서 누구세요? 예, 제가 아저씨 작년에 얘기하고 사진 달력 찍었는데 오늘 또 잠깐 물이 와보니까 없어서 찍으러 왔다가 잠깐 이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그러세요? 자기 또 가서 청소해. 다음에 산지로 와서 할머니 뵙게 나왔어요. 아저씨 좀 와보세요. 신문하고 자료를 드렸어요. 책도 드렸어요. 아저씨 제가 다음에 만조됐을 때 사진 찍으러 올 건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그 부인이 집 나가버리고 애 혼자서 셋 키우고 병든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조금만 위로해 주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마음 문 열고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관심 안 둬서 그래요. 국민의힘 이준석이란 젊은 분이 지금 대표가 되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변화를 갈망하는 거겠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1,100만 원짜리 시계가 중고가가 3,000만 원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미친 것 같아,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명품백이 비싸게 계속 올리는데도 계속 막 돈 납부른대요. 57년 남양유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코로나 때문에 전부 힘든데 거기서 나온 그 유제품이 뭐 코로나에 특효가 있다 이래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지극히 당연할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옷에 손을 대는 자는 어떤 병에 들렸더니 다 낫더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마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병들어서 심각하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손을 대니까 병이 낫더라. 도대체 이 예수님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베드로가 다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바울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마어마한 이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환자에 갖다 놔도 병이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게 맞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염려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마사 왕은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여호와의 능력. 그런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아마사는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의 집권 기간이 언제였냐니까 BC 주전 796년으로 767년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의 이름이 요아스, 지난주에 생각했죠. 요아스라는 왕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아단이라.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는데 이 아마사가 왕이 될 때에 북조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의 이름이 요아스, 자기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 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남조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사가 이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온전하지 못했다. 성경을 이렇게 29년 동안 남조 유다의 9번째 왕으로 집권한 이 아마사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더라,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하지 않았다. 좀 정직하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더라. 이 온전하지 않는 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래야 되는데 오직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걸 사탄이 알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걸 사탄이 아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앞에 이 아마사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대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다가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 죽으니까 우상에 빠졌잖아요. 그와 같이 그의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우상에 빠져요. 아들도 똑같은 거 있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아마사의 치적, 업적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세일산에 거주하는 자들인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30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마사가 9번째 왕으로 있을 때 남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남조 유다의 군대가 30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 아사 왕이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던 아사 왕이 있을 때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 116만 명의 왕이 있었다. 군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116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국방력이 강한 거예요. 116만 명의 왕이 있어요.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친되는 요아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 막 죽이고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아람 군대 적은 무리가 들어왔는데 유다의 큰 군사가 다 죽게 만들어서 국방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마사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내니까 30만이 됐는데 6절에 보니까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돈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인 10만 명을 빌려온 거예요. 은 100달란트가 3톤 얼마 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군대를 10만 명을 차입해서 온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앞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죠.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 10절에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너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10만 명 우리가 같이 전쟁하러 안 나갈 텐데 돌아가. 돈은 이미 줬어. 돌아가 하는데 그냥 돌아가면 뭐 돈 이미 받아놨기 좋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화를 내면 돌아가더래요. 왜 그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 군대가 화를 내면 돌아가느냐? 전쟁하러 가서 노획물을 많이 가져올 줄 아는데 못 가게 하니까 막 화를 내면 돌아갔어요. 쭉 읽어보면요, 그들이 돌아가서 아마사가 세일하고 전쟁할 때 그 10만 명이 유다 나라 여러 고를 점령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인본주의로 사람 데려오니까 이게 막 화근이 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막 남조 유다를 막 짓밟아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생포해 와서 높은 언덕에서 떨어뜨려서 다 부서지게 해서 10,000명을 죽이더라. 미국의 그랜드 캐넌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가보면요, 정말 미국이 정말 이런 나라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 꼭대기에서 낭떠러지가 막 몇천 명, 몇백 명 되겠죠. 막 거기 한국 사람처럼 유학 같은 사람이 살짝 다 떨어져가지고 뭐 완전 다 불구자가 되어 왔잖아요. 그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10,000명을 끌고 와서 낭떠러지 떨어뜨려 다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마사가.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아마사 왕의 범죄입니다.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와서 숭배하게 됩니다. 14절로 16절인데요.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데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왔어요. 돌려보냈어요. 말 들었어요. 그 전쟁 이기고 난 뒤에 아니 세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 그들 또 그 신이 그 사람들 못 지켜서 우리가 승리하게 했는데 왜 그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고 거기 절합니까? 하니까 너 맞을래? 그쵸?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16절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아마사와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이 남조 유다 아마사가 세일하고
에돔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우자 이렇게 나와요. 시비를 걸어요. 먼저 내가 이래도 에돔도 이겼어, 북이스라엘도 나와봐 이래가지고 싸우는데요. 그게 17절로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는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은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냐.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 에돔 사람을 이겼다, 세일 사람을 이겼다고 교만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누는 나라를 자기가 통일시켜 보겠다. 싸우지 말자 하는데 결코 싸우자 그래. 이래가 싸웠는데 패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살해당합니다. 이 아마사 왕이 살해당한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 예루살렘이 남주 유다의 수도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 라기스입니다. 그 라기스는 산 속에 아주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점령에 들어가면 추격을 온 사람 막을 수가 있다 해서 그곳에 도망갔는데 이 아마사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따라와서 거기서 죽여서 시신을 말에 태워서 다윗성에 장사하더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아마사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이 안 됐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한 삶을 살겠으면 이래 돼. 오직이 돼버려 사탄이 못 건드리는데 오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버리고 세일산에서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사탄이 너무 잘 알고 건드린단 말이죠. 공격해 옵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일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성을 점령하고 다 죽여놔 놓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 절하면서 복달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오직 답이 안 나면 조금 되어지면 이렇게 비튼 길로 가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요아스도 그의 신하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방백들이 그에게 우상 앞에 바알에게 절합시다, 아세라에 절합시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걸 지적하는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16절 20절에 죽이기로 하셨더라. 하나님이 손보면은 사람이 못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세 번째, 교만하고 거만해졌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 날아가요. 에? 우리 하나님 먼지 아닙니까? 우리 무슨 힘이 있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벌레가 무니까 헤롯이 왕인데 그날 밤에 죽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해서 북이스라엘 내가 점령해보겠다고 싸우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우상 앞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복음 위한 사업을, 복음 위한 인생을 이래 돼야 사탄이 못 건드리는데, 건드리면 더 기도해 버리니까요. 사탄이 못 건드리는데 복음으로 결론 안 나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돈이고 오직 세상이고 오직 육신이고, 돈 된다면 하나님 버리고, 돈 된다면 우상 앞에가 절할 수도 있고 굿도 할 수 있고, 그걸 사탄이 모르나요? 스물다섯 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줬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인생 끝나는 아마사. 저와 여러분은 이 아마사와 앞에 왕들을 쭉 보면서 오직 이래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고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아멘. 북이스라엘 돌려보내세요. 10만 명 돌려보내. 그냥 나가도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지심으로 이겼다고? 이스라엘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앞에 망하는 거죠. 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의성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의성학교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집사람과 아이들이 처갓집에 맡겨놔 70리 떨어져 있어요. 그때 저희 딸 한나가 한 2살, 3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집사람이 반찬해가지고 와서 빨래하고, 제가 자취하고 있는 방에 그 마당에서 빨래 오랜만에 오니까 청소한다 하니까 한나는 엄마 안 보이니까 엄마 하면 울면서 막 눈물 추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힘이 있나요? 내 주먹 믿겨서 여러분 주먹 힘 있나요? 힘 없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대요. 하나님 툭 건드리면 끝나요, 인생. 하나님 의지함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